여러분 살면서 인생 속에서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을 종종 만나실 겁니다. 막 날씨가 좋은 날이면 이거 해가 너무 쨍쨍하네. 오늘 자외선 지수 최악이겠다. 피부 다 타겠네. 또 이렇게 불평하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가려고 하면 비가 온다니까 신발 다 젖고 찝찝해 죽겠네. 자, 구름 낀 날이 되면 날씨가 왜 이렇게 우중충해? 비가 오려면 확 오든지 해가 뜰 거면 확 뜨든지 해야지. 날씨가 딱 좋은 날이 되면 또 이럽니다. 와, 날씨 좋네. 근데 이런 날은 또 미세먼지가 많더라. 거봐, 좋음이 아니라 보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거리만 자꾸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매사에 투덜거리고 불평이 많은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 불평러라고 합니다. 프로 불평러. 자, 프로 불평러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도 어느 순간인가 영향을 받아서 막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 따라서 덩달아 나도 불평하고 짜증을 내며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프로 불평러는 아니시죠?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심장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영혼의 심장 이식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봐요? 인생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좋다는 뜻의 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가 합쳐진 단어가 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할 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그리고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있는데,
자,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해 주셨다면야 감사할지 이유가 충분한데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소망을 한 가지 가지고 있죠. 내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굳게 믿음에 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감사가 넘친다면 그 삶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잣대이고 우리 신앙의 잣대와도 같아요. 자, 그러니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움직여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평과 짜증과 원망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그 감정을 떨쳐내게 하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지방을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 입에서 불평과 짜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제목 3가지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감사 제목 3가지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운전하면서 막 짜증이 막 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니까 감사할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감사의 고백 후에 불평과 짜증하는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과 그 원망이 생겼을 때 우리 방치해 두지 마십시다. 방치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면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지나왔던 시간들을 그냥 또다시 빠르게 갈 것이니까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왔던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감사해야 될 것인가 3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살아온 평범한 그 일상들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고 이어령 교수의 딸 고 이민아 씨가 이제 살아생전이었습니다. 기독교 TV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임파선 암 투병을 할 때 호흡 한번 내쉬는 것이 그렇게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호흡 한번 쉽게 내쉴 수만 있다면 10억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숨을 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건강할 땐 모르다가 우리 몸이 아프고 나면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이 돼서 10,000원 버스와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 하루,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또다시 해야만 하는 그 생산 라인에서의 그 하루, 시끄럽게 울고 보채는 아이와 함께 씨름하면서 보내야만 하는 그 하루,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 그 일상, 집과 학교와 학원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이 다녀야만 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그 매일매일, 언제 취업이 될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그 하루.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멋지고 찬란하고 화려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대부분 근사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고 대단한 일들 앞에서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말 평범한 그 일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지루하게 똑같이 시작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매일 확인할 때 그때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평범했던 그 하루하루들,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시작되는 그 일주일의 삶들을 어떻게 사나 깊은 한숨을 짓고 그 월요일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요 그 삶들을 다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사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은 우리 모두의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삶을 살아낼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고 특별할 것 없었던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쳐 왔었던 그 평범한 일상들 모두가 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을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모두가 바라던 바를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정말 에너지와 힘과 노력들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3, 4대까지 유산으로 물려줘야지 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재난 앞에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서 자손이 있어도 물려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전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자, 이 땅에 우리 다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갈 날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이어령 교수에게 그 마지막에 또 대담을 하면서 그 이제 제자였던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88년 인생 모든 것이 선물이었어. 아버지보다 먼저 간 우리 딸 미나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었고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선물 아닌 것이 없었어.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재물을 얻을 그 능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애를 쓰며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일했던 그 직장 동료들도,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가족도,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물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힘들어 번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기뻐했었던 그 성공과 성취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누렸던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임을 알면 기뻐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죠. 그 미국에 가보니까, 요즘도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미국에 가보면 선물을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뜯어요.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뜯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면 마음에 안 드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서 리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라고 리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반응을 하면 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준 사람이 더 기쁠까요? 받은 사람이 더 기쁠까요? 준 사람이 더 기쁘잖아요. 준 사람이 더 기뻐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기쁜 사람은 바로 선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이렇게 좀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작은 곳에서도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선물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더 큰 선물을 주마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 속에서 더 감사할 일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요 뜯어보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속에 베풀으신 좋은 것들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요, 제가 살던 텍사스 달라스에서 콜로라도주 로키 산맥에까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쉬지 않고 24시간을 달려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다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땅덩이가 너무 크니까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를 대비해서 그 지역의 지도에 사진도 찍고 그리고 종이로도 프린트를 해서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가도 표지판이 안 나오는 그런 평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옆에는 뭐 계속 옥수수 밭이 펼쳐졌다가 조금 지나가면 밀밭이 나왔다가 기름 퍼올리는 어떤 이 펌프가 있다가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그 일직선 길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확인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곁길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이 길이 맞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가다가 주유소가 나오지 않으면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엄습하는 겁니다. 출발 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어도 처음 가는 길이었고 그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두렵고 불안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의 길은요 모두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오늘 어제와 똑같이 해가 떴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오늘은요 어제와 같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모퉁이가 있어서 돌아가야 될런지, 어디에 돌뿌리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런지, 또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 쉬우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삶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과 삶을 주시고 난 다음에 덩그러니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를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도 주었고 삶도 주었으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선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이끌고 가고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지켰던 용맹한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베테랑 목자였어요. 자, 그런데도 베테랑이었던 다윗조차도 양떼들을 이끌고 가면서 물 없는 곳, 풀 없는 곳으로 인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다윗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믿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 없는 곳, 풀 없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언제나 푸른 풀과 마실 물이 있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목자 중에 목자이시다라는 베테랑 목자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목자이심자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냥 쫓겨다닌 게 아니라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짐승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요, 다윗의 그 인생을 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삿대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찬양을 배웠고 광야의 그 고난을 노래로 바꾸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이 쓴 찬양시인데 그 대부분이 어디에서 부른 찬양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은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빚어내셨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풀밭이었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의 그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도 광야를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그 인생의 광야는 절대 비껴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도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도 광야를 지나셨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늘 광야인가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풀리지 않고 길이 보이질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막막하고 나만 막힌 인생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다 드러내시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진짜 나를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광야는 신앙의 진짜를 가려내는 정화의 시간, 정금을 빚어내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 이 인생의 광야의 본질은 결핍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너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자리였잖아요. 하나님만 남는 자리. 자,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었고 따져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라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그 인생에 광야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인내하시면서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했잖아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전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자기 생명의 앞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동안 살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남아있는 날 동안 무엇을 먹고 살까? 그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감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손에 잡히는 날들이 하나도 없죠.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인생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이 됩니다. 추수 감사주일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을 인도해 주셨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